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7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이사야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영락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9장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자를 뜻하는 아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말고 이 에스겔서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성전의 제단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제단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 왕국 남유다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29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러분 여기서 이 슬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장례식에서 쓰는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곡하는 소리가 바로 이 호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이여, 아이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다 망했구나 하는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는 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는 그 제사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정함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무엇인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말로만 이 말만 번드르르한 그런 예배라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배,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들이 하는 행동이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도 아까 히브리어 호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에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그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모르게 애굽과의 연합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저 이사야 선지자만 모르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악이다.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담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깊은 감사를 담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모임에 그 약속의 말미에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 그게 바로 진정성이다. 아무리 좋고 은혜로운 말로 설교를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으시더라. 그리고 성도들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목회를 성도들도 다 알더라.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목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탈북 자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유인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보통 교회들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자유인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오시면 남한 땅에서 잘 정착하고 생활하시라고 이제 소정의 지원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이 주는 편이 아니고요. 금액적으로 많이 주는 편은 아니고 정말로 많은 지원금을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자유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지원금을 주는 그 교회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는요, 돈은 참 많이 주는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나눠주고 사랑이 없어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인가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게 가짜라는 거, 그게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모습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들 눈에 강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인 그 애굽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제 안전하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며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 이 29장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적하시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들을 벌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리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지만,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공격,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들이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온 국민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켜버리시죠. 오늘의 이 5절 말씀처럼 티끌과 같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의 범죄함,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고 벌할 것이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징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악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녀의 범죄함, 자녀의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매를 드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정결한 자녀가 되기를, 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진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른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난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도록, 그리고 서울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및 영락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